여러분, 사람은 빈손에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누구나 잘 압니다. 이런 얘기하면 젊은 친구들은 어떤 친구 보니까 흙수저 물고 태어났던데요, 또 어떤 사람 보니까 금수저 물고 태어났던데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금수저 물고 태어나는 아이가 없습니다. 부잣집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다 빈손으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갈 때도 수의를 입지 않습니까? 수의를 입히는데 수의에 보면 호주머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것을 보면 빈손으로 가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제 화장을 하거나 또 매장을 하게 되면 그 옷은 금방 삭아서 다 사라집니다. 썩어 없어지고 맨몸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 보니까 입는 옷이 다 다르네요. 또 어떤 분은 화려한 옷, 어떤 분은 수수한 옷을 입고 왔는데 입는 옷이 다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식사들을 꼬박꼬박 합니다. 육신의 양식도 먹어야 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거하는 거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쉼을 누리다가 우리가 이곳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어젯밤에도 우리가 푹 주무시다가 이곳에 온 거죠.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빈손에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존재임을 알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필요한 것들, 그것을 누리며 살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게 아니잖아요. 누구 겁니까?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서 짧은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잠시 빌려주신 것들을 우리가 누리다가 우리가 빈손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욥기 1장 21절에도 보니까요,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욥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까? 갑자기 자기에게 있던 모든 재산이 사라져버린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심지어 자식들마저도요, 하룻밤 사이에 천재지변으로 말미암아 자식들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린 후에 뿐만 아니라 남은 것이라곤 악성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기와로 몸을 긁고 있었고 그 질병만 남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자신을 향해서 잔소리하는 아내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고난을 당하기 전에도요, 하나님은 욥을 뭐라고 불러주셨습니까? 동방의 의인이다라고 불러주셨거든요. 욥은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할 만한 조건들을 다 갖춘 가운데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동방의 부자였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며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정도면 교만할 법도 합니다. 그죠? 다 돈 좀 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의세될 만도 한데, 여러분, 욥은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겸손히 고백했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욥을 동방의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 것을 보면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욥에게 주셨던 것들 다 거두가신 다음에 욥이 비로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동안은 자신의 몸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지식적으로만 알았었는데 하나님께서 다 거두가신 다음에 이것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간혹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동안 주셨던 것들을 거둬가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질을 주셨다가 물질을 거둬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건강을 주셨다가 건강을 잃게 만드실 때도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해보면 어디에 뭐가 생겼어요. 그동안 건강한 것처럼 보였는데 그럴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애써 맺었던 관계가 깨어지게 만들어 보실 때도 있다는 것이죠. 이제 어떤 사람들과 좋은 관계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어떠한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그런 환경 가운데로 우리를 몰아넣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고난이 찾아올 때 믿음의 사람들 대부분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동안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계시다는 증거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의 고백을 보면 이런 시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욥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지 하지 않은지 보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이런 고난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주셨던 것들을 거두어 가시는 고난을 주실 때 욥처럼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거둬가시려고 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축복들을 주시기도 하고 그 축복을 거둬가시기도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째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의 근원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 주실 때 아무 이유 없이 축복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연히 축복이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 주신 것도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부귀영화까지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근원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것을 주신 채로 놔두면 그것을 잊어버릴까봐 간혹 가다가 그것을 거두어 가실 때도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10재앙을 내린 가운데 바로 장자재앙,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재앙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당시 애굽의 각 가정에서 장자라고 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각 가정의 전부라고 생각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큰아들 그랬나 봐요. 오늘날도 그러지만 장자 하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위치였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집안이 망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은 대부분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가축들의 초태생도 그 가축들의 대표격이었습니다. 양과 염소 같은 가축의 초태생이 죽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가축 전체를 잃어버린 것이다 라고 느꼈다라는 것이다. 양의 초태생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양이 100마리 있다 그랬더라도 100마리를 다 잃어버린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염소가 200마리 있다는데 초태생이 죽었다 그러면 양 200마리 전부 다 잃어버린 것으로 생각할 정도로 슬픈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애굽 전역에는 애굽의 모든 가정의 장자들이 하룻밤에 다 죽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장자재앙입니다. 마지막 재앙. 바로 왕궁도 이 재앙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장자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동안 애굽의 바로 왕이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가축들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의 근원이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자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준 것이다. 자기는 태양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바로 왕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모든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 장자재앙을 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라고 겸손히 고백할 수 있는 기회로 주신 것이 뭐다? 바로 이 장자재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 3장 4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레위인은 내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왜 하실까요? 여러분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혈통적인 장자는 누굽니까? 레위거든요. 초태생이거든요. 장자거든요. 그래서 레위인은 내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내 백성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나의 소유다 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인은 내 것이라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만을 온전히 집중적으로 섬길 수 있는 지위를 주신 겁니다.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레위 지파한테만 주신 겁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이 나오도록 한 겁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 누구의 자손?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으로 세운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속한 사람들 누가 있습니까? 모세가 있는 것이죠.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려고 하셨던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가인과 아벨 제사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만 받으십니까?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단 말이죠. 그 왜 받으셨을까요? 이 아벨은요 양의 첫 새끼를 드린 제사였기 때문에. 여러분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전부를 드린 거죠. 그죠? 양의 첫 새끼니까 만약 양의 100마리를 키우고 있었다 그러면 양의 100마리 전부 다가 다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드린 겁니다. 한마디로 옛날에 11조를 드린 거예요. 첫 새끼를 드렸으니까 이 신앙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신 겁니다.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이.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사는 삶 아닙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지난 주간에 폭설로 말미암아 얼마나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건강하게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주님께서 베푸신 것들 중에서 초태생에 해당하는 게 뭐라고요? 11조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재물이 뭡니까? 양과 염소들이잖아요. 오늘날은 뭐예요? 소득이라는 거죠, 소득. 그 당시에는 양의 새끼를 낳으면 그 소득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초태생을 드리단 말이에요. 또 오늘날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강으로 인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얻은 소득의 11조가 바로 초태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마다 한 달에 한 번씩 초태생을 드리면서 11조를 드리면서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드리는 거거든요. 이 신앙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신앙 고백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만 모든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의 힘을 고백하며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냥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서 일상의 삶에서는요, 이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게 되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쭉 다 지켜보세요. 쭉 지켜보시다가 결국은 나중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려고 고통 가운데 눈물로 기도할 일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모든 것들뿐만 아니라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근원은 하나님의 힘을 다시 한번 절절하게 깨닫게 하세요. 체험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게 하신 이후에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일상의 삶 가운데 감사할 일을 주실 때는 모든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의 힘을 늘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통 가운데 눈물로 기도할 일을 주실 때도 이런 모든 일의 근원은 하나님의 힘을 깨닫고 철저하게 주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기회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왜 주셨다가 거두기도 하시느냐?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환경을 주시는 것은 사람들에게 자랑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장자 재앙이 있게 되면 바로는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수밖에 없을 텐데 그때를 어떻게 하라? 미리 준비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준비를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금 패물이라면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쉽게 내줄 수 없는 보석들 아닙니까? 정말 귀하게 보석함에 넣어두었던 것들 아닙니까? 그래서 친구들이 간혹 가다가 마시러 오면 그걸 꺼내서 이런 것 있다고 보여주면서 자랑하고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산 보석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애굽에 9가지 재앙을 내리신 상황이 아니었다면 애굽 사람들은요 절대로 은금 패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어줄 리가 없었을 겁니다. 만약에 이런 주장을 한다면 아니 노예 주제에 별 희한한 요구도 다 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한마디로 묵살내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동안 9가지의 재앙을 내리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모든 것들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의 힘을 느끼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 9가지 재앙을 일으키시면서 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물처럼 녹여주신 겁니다. 부드럽게 만들어주셨다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요구라면 무엇인지 다 들어줄 수밖에 없도록 그들의 마음을 미리 준비시켜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세를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어떻게 비치게 하셨다? 아주 위대하게 보이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바로 왕은요 아직도 마음이 완악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애굽에 내렸던 재앙들을 통해서 바로 이외의 모든 애굽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하면 됐습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그냥 순종하면서 그냥 나오면 되는 거죠.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하라고 하면 그대로 순종해서 그대로 준비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즉 한 국가를 이룰 정도로 인구가 많아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때가 되었구나, 이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실 때가 되었다라고 여기시고 주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런 방법으로 채워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은근패물을 주신 이유가 그럼 뭘까요? 왜 주셨을까요? 그냥 그들이 갖고서 사람들에게 서로 자랑하라고 주신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은근패물을 주신 이유는 뭐냐? 이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잖아요. 광야 생활을 할 거 아닙니까? 가장 먼저 그들이 뭘 해야 됩니까? 성막을 만들어야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시내산으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날마다 듣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제도를 세우시고 그 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선포하게 하실 때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성막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막. 근데 성막을 만들 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은과 금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금패물을 이렇게 얻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금패물을 왜 주셨다고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지 그들이 각각 소유해서 내 것이라고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도요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면 기대하지 않았던 선물을 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왜 주신 거라고요? 사람들에게 막 자랑하고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왜 주셨다고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그리고 내가 자랑하는 데만 사용한다는 것은요,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런 선물들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그냥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런 축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일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아직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데 쓰임받길 원하는데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것 주십시오, 필요합니다 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길 원하는데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요, 그런 기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로 아시고 주님께서 그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베푸시느냐, 이걸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실까요?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거거든요. 이런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부어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일을 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보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고센 땅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고센 땅 말고 애굽 사람들 사는 곳에 적당히 섞여 살면서 애굽 사람들이 그냥 행하는 생활 습관을 따라하고 있었다면 이런 축복을 여러분 주셨을까요? 안 주셨다라는 거죠. 고센 땅에 왜 거했습니까? 그들만 모여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려고 고센 땅에 모여 살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 온전히 함께 모여서 제사 드리기 쉽도록 고센 땅에 모여 살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기 위해서 고센 땅을 처음에 애굽으로 이주해 올 때부터 달라고 요청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진짜 왕은 하나님 뿐이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왕 대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만 살면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을 누가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신 거죠.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장자재앙에서 보호해 주신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부분도 적절하게 채워주신 겁니다. 여러분, 당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는요, 다른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 조건이 뭡니까? 고센 땅에 거하느냐 아니냐, 이게 조건이라는 거죠. 이것이 기준이었다는 겁니다. 고센 땅 밖에 살고 있던 애굽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는커녕 고센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은 폐물을 제공이나 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승리를 선포한 것이 부활 사건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요, 우리가 구하지 않았던 것들도 하나님 보실 때 필요하다고 하면 넣어주시는 분이거든요. 더 하나님을 더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조건이 다른 데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도 구하느냐, 이것을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구하고 세상의 은혜도 구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실까요? 안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아래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구하는 것은요,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구할 때, 고센 땅에만 거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래 늘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또 지키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장자인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죠? 그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우리를 위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세상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르게 섬기면 되는 겁니다. 이런 삶의 살기를 주님이 기대하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고센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주셨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요, 허황된 세상의 협박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심판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두려움으로 받으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의 위협도요,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겠다는 경고의 말씀을 바로왕이 들었어요. 바로왕이 들었는데 바로왕이 어떻게 해요? 마음을 또 완악하게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꽁꽁 닫아버리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허용하신 범위 안에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가 아무리 권세가 대단한 왕이었다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방해할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질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요,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까지 섭리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바로왕의 마음이 완악하게 먹도록 하는 일도 하나님이 섭리하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던 것도요, 결국 나중에는 이 바로왕이 어떻게 하도록 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완악하게 먹도록 그냥 내버려뒀다고 하시는 겁니까? 결국에는 바로왕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나가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까지는 막
주면서 먹을 것도 주고 금은 부하도 주고 하면서 보낼 수밖에 없도록 하려고, 그래서 승리의 나팔을 불면서 애굽에서 당당하게 나오도록 하려고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을 완악하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를 무시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바로도 굴복시키는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경외함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만 두려움으로 받으면서 그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 따라 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신약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날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붙든 하나님의 손길은요,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이상 주님의 손길은 우리를 놓는 법이 없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반면에 불신자를 향해서는 계속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모세를 향해서는 이제 축복의 말씀을 하시지만, 늘 은혜로운 말씀하시지만, 바로를 향해서 어떤 말씀하십니까? 계속 경고하시잖아요. 오늘날도 불신자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는 계속 경고의 나팔을 울리시지만, 자기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새 출발하도록 격려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세상이 아무리 믿음으로 사는 것을 위협하며 두렵게 한다 그럴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일을 위해서 모든 일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더욱더 주님을 향한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늘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필요한 부분들을 그때그때마다 적절하게 채워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그런 은혜 가운데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임을 다시 한번 주 앞에 저희들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이 땅에서 짧은 나그네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을 드릴 때마다 모든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의 심을 잊지 않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베푸시는 축복들을 오직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 사용하는 지혜로운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주님을 경배하는 데 최우선적으로 사용하게 하시고, 또 모세가 바로왕의 위협 앞에 전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처럼 저희들을 위협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만을 두려움으로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날마다 풍성히 누리며 살게 하시고, 세상이 아무리 믿음으로 저희들이 사는 것을 위협하며 두렵게 한다 그럴지라도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기억하고 오직 주님만을 향한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신 대로 묵묵하게 따라가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